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주님 재림하실 때는 평안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할 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지금까지 없는 그런 환난인데 제일 큰 환난부터 말한다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다 종이축처럼 말려서 다 없어집니다. 떠나갑니다.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다 떠나간다. 뿐만 아니라 땅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땅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고 녹아져서 다 떠나고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에 두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불못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보다 더 크고 이렇게 무섭고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업하는 생활, 농사짓는 생활, 내 모든 이런 수입 생활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더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날이 올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니 그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날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통과를 하게 되고 준비 하나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기절할 만큼 두려워한다. 기절할 만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를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 지금 온 것처럼 미리 느끼면서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의 준비는 바로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징조가 어떻게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징조가 언더했습니까? 요게 9절에 뭐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환난에 너희들을 넘겨준다.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에다가 넘기고 죽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다 넘겨버립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
또 다른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다 넘겨준다. 그들을 잡아준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때입니까? 사랑이 다 식은 때입니까? 사랑이 다 식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면 그 사람한테 첫째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무관심. 저 사람이 뭐 살든 죽든 뭐 고통 속에 살든 병이 들었든 뭐 지금 경제가 어렵든 지금 망하는 속에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안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좀 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 자꾸 밉다. 사람이 그렇게 미운 겁니다. 좀 더 사랑이 더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핍박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욕도 하고 그 사람을 핍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핍박을 받습니다. 잡아다가 죽이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이 식어났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넘겨준다. 그 정도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점령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 점령을 안 당하려고 끝까지 안에서 지키다가 나중에는 포위해서 딱 막아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못 마시고 이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때는 의미 없고 짐승적인 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짐승 수준으로 된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에. 그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위가 돼가지고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아람 왕, 여호람 왕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꼼짝을 못하고 안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서로 언혼을 합니다. 누구 자식부터 잡아먹을까? 언혼을 한 겁니다. 부모들이. 순수를 정해가지고 오늘 너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순수인데 나는 내 자식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그 왕한테 항의하러 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죽기로 잡아먹기로 해놓고 우리 내 자식은 다 같이 잡아먹어놓고 자기 자식은 지금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느냐가 왕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왕이 그 말 듣고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이 짐승처럼 되었으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걸 왕한테 하소연하러 왔을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으면 짐승 수준으로 나중에 마지막은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고 누가복음 어디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이렇게까지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 사랑이 식어들랑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서 핍박하는 자가 되고 미혹하는 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도 나타나서 그러니까 미혹과 이 핍박이 일어나는 그것이 극단의 것으로 나타날 때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 또 하나는 뭔가 땅에 있는 환란이 뭡니까? 땅에 있는 환란. 전쟁과 지진과 이 전 세계적인 겁니다. 지금 전쟁 전 세계적인 거. 지진과 전 세계적인 처처의 지진이 난다. 전 세계적인 지진. 기근. 부분적인 기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연병, 요번 코로나처럼 이보다 더한 전 세계적인 연병, 이것이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것이 점점 그것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거기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 거기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때는 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께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시대에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구원 속에서 견디는 자. 거기서 어떻게 견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계속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 누가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런 미혹이 오고, 그런 땅에 있는 지진이나 전쟁이나 그런 기근이나 그런 연병이 거기에 달할 정도로 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다 불태워서 없애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단숨에 다 죽이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죽은 것도 살리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라, 내 이름을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전능자라 해라. 전지전능한 분. 자, 이분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얻는다. 견디는 자는, 환난 속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가 견디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천지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해서 바다야 산을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거기에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뽕나무야 뽑혀라 하면 뽑힌다 했고, 바다에 심겨지라면 바다에 옮겨서 심겨집니다. 이거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환난 때에, 그때 불법이 승한 환난이 돼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사랑이 식어져서 이 모든 사람을 넘겨주고 잡아주고 죽이는 그런 일이 돼도 거기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자, 말세의 이 능력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령으로 받습니다. 성령으로. 그저 말세에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겠다. 말세에 성령을 주는데 구약처럼 부분적으로 선지자에게, 특별한 선지자에게 특별한 경우에 조금 주는 그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육체에게,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회개시켜서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어떻게 준다? 물 붓듯이 부어준다. 막 쏟아서. 그러니까 믿음 없고 믿음 없는 자도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환난도 이렇게 큰 환난이 오는 대신에, 역사에 없는 환난이 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역사에 없는 그런 물 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환난을 계시록에 보면
인봉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나팔 환란이 있고 마지막에 뭡니까? 대접 환란이 있습니다. 대접 환란은 마지막 환란인데 대접이라는 것은 끝이 넙득한 그릇을 대접이랍니다. 거기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쏟을 때, 부을 때 끝이 넓기 때문에 부으면 그냥 한 목에 싹 다 부어집니다. 이 대접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 대접 환란은 그냥 한 목에 그냥 물부터 그냥 갖다 부어봅니다. 급속한 환란, 최고의 환란, 이것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는 환란이 이런 대접 환란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은혜 역사도, 성령의 은혜 역사도 물붓듯이 부어지는 이런 특수한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은혜도 크고 죄짓게 하는 환란도 크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는 말세에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가 성천하거들랑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온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성령을 받으면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이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여기에 넣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는데 열흘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다 받았습니다. 성령.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 유대 민족 중에서 다른 나라, 유대 민족 중에서 다른 나라에 거하는 그들이 와서도 언어가 다른데도 그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방인도 다 받게 됩니다. 모든 육체에 있으니까 이방인까지도.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모든 육체에게 신앙이 어리든 신앙이 없든 회개만 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이어서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말세에 그것이 아무리 환란이 강해도 능히 거기서 다 이기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성령 받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자, 여기에 봅시다. 15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하나님 자리에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이 들어서 하나님 노릇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노릇을 척척척 해버립니다. 그는 하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그럴 때 이것을 가정하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진노를 하는 것을 가정하다. 하나님 자리에 떡 올라서 있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무슨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자기가 뭐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인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이 다 가정한 일이요. 가정한 말이요. 가정한 그런 곳에 이렇게 거룩한 곳에 이 모든 가정한 것들이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싸우라 했습니까? 그 가정한 것하고 싸우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때 산으로 도망가자 삽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저들에게 피해서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어떠든지 해를 받지 않게 산으로 도망가서 피해서 그냥 숨어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다. 산으로 간단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 산으로. 그 뒤에도 밑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고 안에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아이 뵌 자도 젖먹인 자도 그것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어려워도 산으로 도망가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와도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뒤에 마지막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간다면 기도하라는 뜻이요. 자, 산에 간다 말은 기도하라는 건 기도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내가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거기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유향의 작은 산이 뭡니까? 기도산, 감람산, 기도산. 산이라 말은 산으로 간다 말은 기도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그 말. 꼭 산에 가서 기도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상징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는 환난 만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집안의 물건이 더 중요하다. 지붕이 있던데 지붕에 올라 기도하다가 있다가 지금 이게 거룩한 것이 지금 멸망이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야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내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수호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안으로 내려간 자는 다 죽다. 다 죽습니다.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전부 다 멸망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이깁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자, 성령은 들은 말씀을 책임질할 때 성령이 온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할 때 성령이 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는 말씀 들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책임질할 때 그때 성령이 오고 그 말씀을 듣고 책임질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이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한 것을 다 깨닫게 되고 믿지 못한 것을 확신하게 되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전부를 다해서 행하게 되고 소망하지 못한 자가 다 완전히 소망하게 되고 믿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믿으니까 소망이 넘치고 믿으니까 담대가 넘치고 믿으니까 평안이 넘치고 이 성령의 역사는 깨달아서 믿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믿어지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환난이 오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이 산으로 가는 산으로 가는 그곳이 기도라. 기도에 힘쓰라. 무엇을 수호하려고 지금 어려움이 오면 그것부터 내가 해를 안 받으려고 막 그 일부터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거 다 빼앗기고 그 화름 받고 실패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년에 예수님 이제는 주 60년 뒤에 그에 로마 거기서 다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때 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을 수호한다고 거기서 수호하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수호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수호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환난이 아니고 지금은 조그만 환난이
자기 개인 생활에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의 환란, 육체, 신체의 환란, 또 모든 인간관계의 환란, 교회의 환란, 형제간의 환란, 또 일터에서의 환란,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이 지금 태산것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환란은 다 해결된다. 그런 환란을 다 해결하면 마지막 나중에 그런 환란도 능히 작은 환란을 이기기 때문에 큰 환란은 똑같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필요할 때 또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때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를 하러 가면 그 사람이 무슨 무당인가 그렇습니다. 무당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통해서 전도라가 아니라 그냥 찾아보러 갔습니다. 가니까 비웃는 겁니다. 척척 비웃으면서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몇 마디 하고 그냥 왔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기로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갔습니다. 기도하고 안 가보십시오. 기도 하나하나 그 사람은 원래 무당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이 다 박혀야지.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벌써 문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좀 이야기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기도 안 하고 또 가보니까 그때는 또 박대를 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한다. 할 수 없이. 기도 안 하면 내가 박대를 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같은 기도부터 원래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장이 그래 눈앞에 닥치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무당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이제 무당생활 다 청산하려합니다. 그 청산을 또 하도록 하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이걸 다 없앨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거 있는 거 다 망치로 다 두들 부어서 다 이거 트럭에 실어가지고 다 이렇게 소각장에 다 보냅시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장에 딱 보내는데 그걸 망치로 다 부어야 됩니다. 그 많은 걸.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로 목사님 이거 망치로 되고 이러면 큰 화를 받습니다. 이거 영물이기 때문에 화를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 부었단 말이에요. 부었는데 이렇게 부수다가 망치로 탁 치니까 거기 하나의 티가 고 날라가지고 눈에 팍 들어간 겁니다. 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이거 뒷발쳤다. 이거 귀신이 뒷발쳐서 뒷발에 맞아버렸다. 그런 말을 평소에 한다면 저것들도 이 무당들도 그 잘못 손대면 뒷발에 맞아서 큰 화를 당한다. 그래서 참 저들이 조롱하는 일이 내가 당했으니까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른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티를 빼야 되는데 뺄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눈물이 줄줄 나오지만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티가 이미 나왔습니다. 눈앞에 나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그게 티가 이미 나와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 약만 바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티가 들어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참 저들이 조롱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참 그래가 마음에 좀 그랬다가 병원 가서 이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니까 그게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부터 이 무당만 보면 그냥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눈물이. 가만히 있다가도 무당만 보면 눈물이 나온대요.
불쌍했어. 그래서 불쌍한 마음 없이 그 무당한테 갔더니만은 너는 눈물이 없는 자다 해서 눈물을 흘리도록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눈에 티를 넣어가지고 내가 억지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서 무당만 말만 해도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한 사람이 불쌍했어 그들이. 그러니까 어느 무당에 들어가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다 미워하지 않습니까? 제일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제가 신이 다르고 우리는 아주 사교처럼 이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제일 미워합니다. 우리를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자기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참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냥 무당만 말만 해도 눈물이 거치는 것을 압니다. 자, 이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무당들은 그냥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되고 성령의 감동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오지 기도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받아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 해놓고 그 뒤에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너는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서 너는 사랑을 참으로 믿고 그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너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크심과 약속을 믿고 너는 순종을 하게 된다. 아무도 순종 못하는 그 시대에 너는 순종한 자가 되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랑이 식은 그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늘 돕는 것이다. 환난이라는 것은 내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생활에 손해를 주고 하는 방해가 아니고 날 돕는 것이 환난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장자지왕이 애굽 백성을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거 아닙니까? 장자 환난이니까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 죽게 되는 이는 결정이 됐을 때 그 환난은 다 싫어하지만은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돕는 역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요 생각을 바꾸기에는 오랜 생활이 경험과 깨달음이 자기가 여기서 많이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환난은 만나면 사람들이 내게는 환난은 손해라 없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게는 손해라고 생각해서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환난이 있으면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누구라도 환난 만나면 잘 믿는 사람에도 잠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걱정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조금 생각해 보니 그 환난이 나를 돕는 환난이다.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고 환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환난은 알고 보면 우리를 손해보이게 하는 근심거리가 아니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돕는 역사다. 여기 역항적인, 모순적인 말 같아도 실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환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환난은 이젠 거의 다 이겼습니다. 한 99%는 다 이겼습니다. 환난 만날 때 기쁘고 좋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마음에서 벌써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거기에 또 무슨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낭망도 생기고 그렇다면 벌써 패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우선순위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수호할 것을 수호해야 되겠다. 롯의 아내가 그 불비를 맞았으면 얼른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피난처로 삼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건데 가다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저건 우리 두고 온 그 세간 이걸 수호해야지. 저희 돈이 얼마인데 그걸 두고 가느냐. 그냥 돌아서는 순간 소원기둥이 된 겁니다. 수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는 내버려 두고 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을 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자, 성령 받으면 그 핍박이 내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핍박이요. 미혹이 날 구원 얻게 하는 미혹이요. 지진과 무슨 이런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은 다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돼서 거기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순종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환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돕는 역사라. 환난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역사라. 예를 하나 든다면 돛담배가 돛담배, 도처로 가는 배. 요즘은 돛담배가 없는데 이전에 모터가 없는 시절 수백 년 전에는 배를 만들면 노로 졌습니다. 노를 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추진해 나갑니다. 거기서 좀 더 발달된 것이 돛을 달아가지고 도천 높다하게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 천을 이렇게 해서 바람을 받아서 가는 게 돛담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배는 잘 가고 바람이 안 불면 배가 못 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또 좀 빨리 가고 바람이 아주 작게 불면 천천히 갑니다. 굉장히 큰 바람 불면 굉장히 금방 가버립니다. 바다의 풍랑은 이것은 사람이 다 싫어하고 바다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능한 뱃사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있을 때 큰 바람 불 때 금방 금방 가버립니다. 힘 안 들이고. 그래서 이 모든 풍랑이나 이런 모든 환난은 우리를 돕는 역사라. 돕는 역사라. 또 연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고기인가 하면 나귀는 강에서 산란이 돼서 나서 그것이 이제는 좀 거기서 자라다가 한 몇 개월 자라다가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는 어른고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또 산란을 하고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또 자기가 났던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서 또 강에 가서 낮은 데 가서 산란을 해서 새끼를 많이 놓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 연어입니다. 근데 연어가 올라갈 때에 다시 강으로 올라갈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서 그게 대부분 다 반 이상은 다 죽는답니다. 그만큼 그 가는 노정이 물살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뚫고 다 올라가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힘이 없으면 그냥 다 뒤로 밀려서 그냥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폭포수가 폭포수도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폭포수를 넘어 올라가야 강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3m 정도의 이 높이도 연어가 타고 올라간답니다. 3m 높이도. 그 폭포수가 흘러내려오면 그 3m 높이도 연어가 그걸로 타고서 이렇게 또 넘어간다. 과학적으로 왜 그럴까? 어떻게 연어가 3m 높이의 폭포수를 타고 위로 올라갈까?
그 물살 내려오는 힘이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그게 날개도 다른 것도 아니고 못하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폭포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 폭포가 없으면. 물이 있어야 타고 올라가고 물이 없으면 못 올라간답니다. 물이 없으면. 그래서 폭포가 딱 없으면 아예 못 올라가고 폭포가 있으면 이제 그걸 타고 사다리 모양으로 이 폭포는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그걸 사다리 모양으로 짚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연어가 역항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분명히 사람들은 물이 저렇게 위에서 내려니까 그 연어는 위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 떨어지는 폭포는 연어한테는 저렇게 참 방해물이다 이렇지만도 연어는 그렇지 않다. 폭포가 있으면 나는 올라갈 수 있고 폭포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 저 내 사다리다. 폭포선 내 사다리다. 진짜 그 보면 그 연어가 폭포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 몸을 S자 형식으로 흔들면서 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흔듭니다. 꼬리 흔드는 그것이 평지에서 흔드는 것보다 2배, 3배, 4배나 더 강하게 그렇게 흔들면 추진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꼬리가 꼭 무슨 플로페라처럼 이런 역할을 해서 그것이 모터 역할을 해서 꼬리를 많이 칠수록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저항력을 보다 더 강하게 꼬리를 쳐버리니까 물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추진력이 더 크니까. 그래가지고 연어는 그런 폭포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폭포수는 내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방해가 아니라 연어가 올라가게 하는 돕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돕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항적인 신앙이라. 역항적인 신앙. 환난은 내게 분명히 믿음으로 살는데 방해 요소로 같은데 실제로 환난을 만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환난을 통하여 그 사람이 깨끗하고 정하게 됩니다. 금을 불에 태우면 다 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잡테이만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금은 정금이 되고 금은 더 빛이 더 납니다. 불은 다 태우는 것이지만은 금에게는 정금이 되게 하는 좋은 돕는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는 것보다 더 온전하여 이 환난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환난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걸 믿지 않으면 항상 환난 만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 환난간을 바로 깨달으면 환난 만나면 기뻐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이 넘치고 담대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생활하고 그 모든 환난이 와도 사랑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땅에 있는 환난, 하늘에 있는 환난, 이런 수많은 환난, 미혹의 환난, 핍박의 환난, 이런 수없이 많은 환난은 전부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이라, 사달이라, 돕는 역사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환난이 오거든 기뻐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영감이 오면 이거를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되고 환난이 오면 그냥 좋아서 기뻐합니다. 환난이 오면 평안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냥 소망이 넘치고 환난이 오면 그 속에서 요즘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이 왜 근심합니까? 그 근심이 심해지면 낭망이 되고 낭망이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되고 원망이 심해지면 어디가 갑니까? 우울증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또 좋은 것을 보였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무언가
이 환란을 주는데 하나님이 큰 또 역사가 뭐 있을 것이라 소망 가운데 홍해 바다를 상대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과연 홍해 바다를 물에 빠져 죽도록 하는 홍해 바다가 아니었고 뒤에 있는 병사들에게 다 점령을 당해서 죽도록 만드는 병사도 아니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라는 그 환란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 대적들은 그 속에 다 물에 빠지게 하는 완벽한 승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였습니다. 그 홍해 바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환란은 홍해 바다와 같은 것이고 장자재앙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 그 환란도 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은혜의 역사지 그 사람을 고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의 환란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크게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큰 것에도.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 작은 환란이 오거들랑 거기서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거기서 너가 다 성공을 하게 되고 충성을 하게 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